자, 우리 오늘 끝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받아가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도 한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우리 계속해서 내가 이제 서론에 얘기하는 게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안에는 많은 비유들과 많이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간에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를 두고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런 의미다 뭐 14만 4천 명은 뭐 어떻다 저쩌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그거 가지고 속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책을 쓴 데는 그 책을 쓴 지은이의 의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적도록 하셨고 그것을 적어서 우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어서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들이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면서 렘넌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과 능력을 누려나가며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속에 우리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과 또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복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는 주님에 대한 주님의 주권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뭐 사회 시간에도 하지만 국토의 나라의 뭐 국가의 뭐 세 가지 성립 요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권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이 얘기예요. 역으로 뭐 다르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이
결정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그때 왕에게 있어 그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력이 그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왕을 두고서 주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또 우리가 뭐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나 뭐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특정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 일이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조절해 가시면서 다스리는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오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모든 역사를 조절해 가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모든 역사를 그 안에서 움직여 가고 계시고 조절해 나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이제 뭐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이제 신학적으로 할 때 우리가 알았던 그냥 하나의 사건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많은 섭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구나라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 안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건들도 이거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한 사건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거기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일어나는 그 미래에 지금 과거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미래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1절부터 해가지고 쭉 7절까지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어린 양이 계신데 그분께 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알죠? 여러분에 우리가 옛날에 조선 시대 때 뭔가 왕에게 보고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뭐 문서로 하지만 펴가지고 접었다가 하는 거. 그 두루마리가 그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인데 그분께 있는 것을 두고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 두루마리 겉에는 뭐가 쳐져 있느냐? 인이라는 게 쳐져 있어요. 인. 그것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해져 있는,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7개의 인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뗄 수가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두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웁니다. 울 때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지금 이 봉해져 있지만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봉해져 있는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에 쭉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적혀진 두루마리.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모든 역사에도 주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도 그랬고 지금의 역사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나야 될 모든 미래에 내 삶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다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또 계속해서 앞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내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좀 힘든 일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 왜냐? 내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지금 현실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암담하고 그러니까 걱정되고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지인이 있지만 실제 문제 만나면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지. 이게 아니라 그건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막 판단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아는데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그럴 때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속에 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 렘넌트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해요. 가장 먼저는. 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약속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울증으로 또 이 불면증으로 그렇게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앞으로 지금 이성적으로 과연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 미래가 과연 미래가 밝을까? 어떻게 될까? 고민되고 염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의 모든 것들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기억하고 그 속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내 것을 보면 염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게 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해결하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속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꼭 붙들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다스리고 계신다. 주관하심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속지 않고 이 언약 붙들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보겠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축복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우리 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우리 안에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해주겠다는 좋은 얘기들만 계속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나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아요. 여러 가지 유혹하는 그런 것들 때 이 여자가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뭔가 쫓아가고 배우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참된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미래, 또 우리에게 있는 현실에 있는 답,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답을 붙들지 못하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내 뭔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얘기에만 귀가 밝아서 거기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그러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지금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에 어떤 일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많은 미혹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정말로 참된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다스리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영적으로 깨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 기도를 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자, 우리가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정신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미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전적으로 의미로 나와요. 정신을 헷갈리게 해서 이 사람을 혼미하게 미혹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미혹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쭉 어떤 내용인지. 자, 그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음녀가 나오지고요. 자, 우리 미혹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나 교회와 성도,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음녀. 우리 18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데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큰 성.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 이게 좀 비유적인,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지금 우리 이 시대 또 앞으로 미래에 그 전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강한 나라, 단체라든가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진 문화,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흑암 속으로 몰고 가고 특히나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가지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 내용이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강한 나라, 강한 단체, 강한 문화가 일어나서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이 일은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그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우리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그들이 뭐 만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고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또 특별히 이 강한 단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서 주신 대로 3단체. 지금도 이 3단체가 문화와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면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고 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문화 있죠, 문화. 우리 렘넌트들이 음악이라든가 노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영화도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보지 못하면 거기서 하는 내용들이 말들이 메시지가 나에게 딱 담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이면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분별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기에 이 미혹하는 말들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흥행작이라고 하는 것들 다 우리가 영화 내용을 보면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3단체가 주장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안에 있는 우주를 깨워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좋구나. 되게 의미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 제작 감독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단체, 3단체 이 사람들의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영화를 통해서 딱 녹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이라는 거는 뭐냐?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적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틀린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미혹하게 될 거고,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된 것이 이 성경 우리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단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오직 복음 붙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 힘 없이 그 안에서 무너져가고 세상 따라가도록, 그 흐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어떻게 돼요? 어둠이 드려지게 됩니다. 현장은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사실을 몰라요. 왜냐,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면에는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그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깨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살리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우리 렘넌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점점, 그러다 보니 힘이 없고 현장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영향이 없는, 그것을 두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현장은 점점 어둠이 드리울 수밖에 없죠. 왜냐, 현장에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 백성들이 빛을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많은 다른 불신자 그렇고 다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시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학교에 있고 가정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보좌에 계신 주님과 소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야. 그 축복을 누릴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안 되는 모든 것들도 치유함 받고 변화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능력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내가 공부 안 되는 것도 치유받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개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이 축복이 우리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는 이 망대를 세우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은 듣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것을 능가하는 사람들, 능가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능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의 유수한 대학에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떠한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영원한 축복인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의 사명, 이것이 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사람 살리는 전도는요, 그냥 단순히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축복,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렘넌트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정말로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사명이 되어져야 돼. 그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건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만 할 때는 내가 언제 이 나이 먹겠나 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먹었어.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어려서 아직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멀지 않았냐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에는 끝, 종말이 있는데, 자,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살아온 이 삶을 두고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계산. 그것은 이제 렘넌트 누구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완전한 구원 받았고 천국은 반드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산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오는 학교 생활하고 또 앞으로 대학교 생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과연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먼 미래지만 과연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래서 렘넌트 누구야? 너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복음학 가운데서 너를 내가 말씀 주고 인도했는데 과연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남겼니?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편지로 적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말씀 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 아이 수준이구나. 아직도 니네들이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터 위에 무언가를 쌓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했던 것들,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에 세웠던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하고 뭔가 이루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엔 시간 지나면 불타 없어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영원한 거 없어요. 결국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뭔가 이루고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응답받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복음과 언약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그 영원한 것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또 우리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내가 너한테 복음 주고 했던 너의 구원받은 그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거 그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잘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현장에서 이 영혼을 두고서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고 저렇고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영혼 살리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두고 내 친구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남기는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만 그러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것이라도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두고서 기도했던 것, 손해봤던 것, 헌신했던 것, 내가 정말로 마음 담았던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공부하는 것도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는 모든 것도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렘넌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되어지면 내 공부가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나는 저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서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발견되어질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 보좌의 축복을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때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속지 않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나가는 가운데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최고의 축복된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 전도회, 또 우리 선교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